2025년 농 4월 2일 수요일.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 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 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들아, 벌써 14년이 됐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온 지 말이다. 77에 왔으니 어느덧 90을 넘었구나. 마침내 하나님이 라헬의 태를 열어주셔서 요셉까지 얻었으니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납달리, 갓셀, 이사갈, 스불론 그리고 요셉까지 아들이 모두 11다. 게다가 외동딸 디나도 있고 아내는 레아, 라헬, 비라, 실바 무려 넷이다. 그런데 여전히 종 노릇을 하고 있다. 딸린 식구는 많고 90을 넘어 100세가 되어가는데 여전히 무일푼 머슴 신세인 것이다. 언제나 고향으로 돌아간단 말인가? 뮤엘에서의 서원을 생각하면 야곱은 가슴이 무겁고 답답하기만 하다. 고민 끝에 야곱은 결심을 한다. 고향에 돌아가기로 한 것이다. 그래서 야곱은 라헬을 위한 또 다른 7년을 마친 뒤 요셉이 태어나자 외삼촌 라반에게 선언을 한다. 고향 땅집으로 돌아가겠노라고.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라반은 라반대로 고민이 된다. 야곱의 하는 말이 구구절절 맞다는 건 알지만 야곱같이 성실하고 유능한 일꾼은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까닭이다. 그래서 야곱을 붙든다.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라 하며 은근히 협박에 회유를 하는 것이다. 야곱은 안다. 14년 동안이나 그 간교한 성품을 겪어봤으니 외삼촌의 이 권유의 말이 사실은 강력한 반대임을 야곱은 안다. 자칫하다가는 무일푼 알거지에 처자를 다 뺏기고 홀몸으로 쫓겨나게 될지도 모를 일이다. 아직은 때가 아닌 것이다. 그렇다고 가만히 물러날 야곱이 아니다.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는 외삼촌의 말을 받아 간교한 외삼촌이 도저히 거절을 할 수 없도록 귀가 솔깃한 제안을 한다.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라반이 누군데 이 제안을 받지 않을 리가 있겠느냐. 내가 네 말대로 하리라. 하고는 바로 그날로 라반은 양떼에서 직접 수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이 뜨게게 한다. 야곱은 오직 흰 양떼만 치게 한 것이다. 아들아. 그 다음 얘기가 오늘 새벽의 말씀이다.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하는 이 말씀 말이다. 결론인즉슨 그랬더니 양들이 새끼를 베는 족족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았다 하는 것이다.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아니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냐? 나무가지 껍질을 벗겨 알록달록하게 만든 다음에 그 알록달록한 가지를 물 구유에 세워 놓으면 양들이 알록달록한 새끼를 베고 그걸 치우면 양들이 흰 새끼를 벤다는 게 도대체 말이나 되는 얘기냐? 정말로 황당무계한 얘기가 아닐 수가 없다. 그런데 그 황당한 얘기가 성경에 분명히 써 있구나. 그러니 우리는 이렇게 당혹스러운 것이다. 아들아, 이 황당무계한 얘기를 우리는 어떻게 읽어야 할까? 이 황당하고도 당혹스런 얘기를 통해 하나님은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걸까? 벌써 4월인데 오늘 하루는 창세기 30장과 31장을 펴서 기도하며 읽어보아라. 주의 영이 기도하는 너와 함께 하시사 이 황당한 얘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게 해주시리라 믿는다. 그럼 내일 새벽에 여기 이곳 말씀의 숲에서 다시 만나자꾸나. 오늘도 주 안에서